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에 기대치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신앙에 기대치가 있습니까? 기대치라는 말의 뜻은요, 가능성의 값이에요. 그래서 기대하는 목표값, 이것이 기대치입니다. 쉽게 그냥 표현하면 소망이에요. 소망. 신앙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기대치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이제 가치를 오늘 따져야 되니까 그 가치의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소망이라는 말 대신에 기대치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신앙의 기대치, 신앙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는 소금언약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소금언약교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을 그 교회 이름에 묶으시고 그 교회 공동체들을 만드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금언약이라고 하는 이름 공동체에 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금언약이라는 이름을 기도 중에 주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소금언약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갖는데, 이 소금언약에 그 소금이라고 하는 신앙적 기대치가 있습니까?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금이라고 하는 소금언약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느냐. 소금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면 이 공동체를 만드시고 여기에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 의미가 있느냐, 이게 지금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다양한 표현 방식 중에 소금이라는 표현이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이 공동체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다른 어떤 기대치 때문에 이 자리에 머물러 있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대치, 십자가 보혈의 기대치는 과연 있냐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냐? 진짜 십자가가 그 속에 있냐? 진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세속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다면은 그게 맞냐는 겁니다. 세속적인 그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치를 대신하고 있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내용일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기대치를 갖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신앙적인 제대로 된 기대치를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에 관한 말씀을 주셔서요.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신앙의 기대치를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내 신앙의 기대치가, 이 담임 목사의 기대치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가? 이제 그 문제를 물으면서 오늘 본문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살펴보면서 신앙의 기대치로 차고 넘쳐야 할 교회들마다 신앙인의 가슴 속에 세속의 기대치, 욕망의 기대치가 신앙의 기대치를 대신하여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는다는 것에 대한 신앙적 기대치가요, 세속적인 것을 채우고 세속적인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초대교회 속사도라고 그럽니다. 사도시대에 이어서 사도적 역할을 하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신앙적 교부들이에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이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마음을 열고 들으면은 귀에 들려질 겁니다. 폴리갑과 클레멘트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의 이야기입니다. 폴리갑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AD 11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그 사건이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완전히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남아있을 정도의 시대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적그리스도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해야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예수님의 육신의 십자가를 지시는 피 흘림으로 갚으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증거를 알지 못하는 자마다 마귀에 속해 있다. 이 초대교회 그 신앙적인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 이거 고백하고 전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거북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야만 합니다. 죄의 말씀을 자신의 죄된 정욕에 맞추어 왜곡하고 부활도 심판도 없다고 하는 자는 사단의 첫 자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리들의 무가치한 변론과 거짓된 가르침을 떠나 처음부터 우리에게 건네진 말씀으로 돌아가자.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처음 말씀이 누구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기도로 자기를 제어하고 금식으로 인내하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유혹에서 건져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은 약한 자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라.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힘써라. 지금 이게 초대교회 폴리갑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 속에 나오는 겁니다. 클레멘트 역시 본문과 통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심판을 받지 않으며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없다고 누구도 말하지 말라. 이것을 알라. 너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어떤 상태에서 너희가 보는 것을 회복했는가? 당신이 육체로 있을 동안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진 자로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육신 없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 다 가지고 육신의 상황, 이 상황 다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세계 살면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뚱딴지 같은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육체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육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유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라.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니까 약한 자예요. 아니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육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 수 있고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가 육체가 되셨고 또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도 이 육체 속에서 우리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과 동일한 육체를 지닌 신앙인의 신앙인 기대치가 있으면요, 자, 이런 선포하면서 이렇게 산 거예요. 이 폴리갑과 클레멘트, 그들의 삶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폴리갑의 일하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해? 그렇게 산 거예요. 지금 이 삶이 불가능할까? 이런 삶이 지금 신앙인의 기대치를 산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폴리갑처럼 클레멘트처럼 이런 신앙인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방식으로 살면 그건 힘든 것일까? 안 되는 것일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현재도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23일, 전쟁 중이죠. 지금 한국 전쟁 중이에요. 흥남부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피난민 1만 4,500여 명을 태운 빅토리아호가 출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후퇴예요. 지금 중공군이 개입을 하고 이러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후퇴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1945년에 건조된 화물선에는 성선정원 60명의 240배가 되는 사람들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60명이 성선정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화물을 실어야 되는 배예요. 화물배예요. 그런데 그럼 60명의 정원에 어떻게 14,500명이 탔을까요? 뭐 했을까요? 화물을 다 버린 겁니다. 여러분, 배에 있는 화물을 지금 다 버린 거예요. 뭐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건지려고 물건을 다 버린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생명을 위해서 재물을 다 버린 겁니다. 재물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60명 탈 수 있는 배가 14,500명이 타는 배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배가 그 흥남부두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신앙의 기대치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앙의 기대치가 없고 재물이 내 앞을 가리고 내가 이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 사람은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 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물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이 손실이 난다 할지라도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합니다. 자, 이 정신이 그 배에 탄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한경남도 함흥이 고향인 임기순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빅토리아호를 타고 28시간 만에 부산항에 도착했지만 부산은 이미 피난민으로 가득 찼어요. 그 배가 돌려 거제도로 갔습니다. 거제에서 한 6개월 동안 머물던 임씨 가족은요, 진해로 가서 냉면을 만들어 팔다가 그래도 사람 많은 데 가서 살아야지 좀 더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1956년이에요. 늦여름 통일호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중에 중간에 기차가 멈췄었어요. 대전역이 있는 데서 고장으로 멈췄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수리하고 떠난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시절이에요. 이게. 요즘 같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1956년도니까. 그러니까 한번 고장이 나서 머물면은요 달리는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차를 타고 있던 임길순 씨 가족이 그 대전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떡할까 그러다가 기약 없이 살피는 가운데 한 성당을 발견합니다. 대흥동 성당을 딱 발견하고 여기 들어가서 좀 도움을 청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이 임시 일가의 이야기를 듣고 밀가루 부대를 2개 내줍니다. 밀가루 부대 2포대를 주는 거예요. 먹고 좀 생활하라고 그러니까 구제품을 나눠주는 거죠. 이게 이 당시에는 구제품이 많았어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이 상이용사촌에서 구제품을 나눠 주는 거 제가 어릴 때 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트럭에 많은 구제품을 싣고 와서 그걸 나눠주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그냥 그저 가지고 가는 거죠. 지금 이 임시 집안의 사람들도 밀가루 2부대를 지금 구제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밀가루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찐빵을 만들어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밀가루 2패들을요, 내가 그게 가장 만들기 쉬운 찐빵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생각한 이 사람들이 노점 앞에 나무 팻말을 세우고요, 성심당이라는 간판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이게 성심당이 무슨 뜻이냐면 한문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이 성심당은 거룩할 성자 마음심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마음이에요. 거룩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빵을 만들어 파는데 지금 이 장사를 하는 이 성심당은 누구의 마음을 파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파는 것이다. 찐빵을 파는 게 아니에요. 뭘 팔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어디에? 찐빵에 담아서 파는 거예요. 그럼 그 찐빵 엉터리로 만들까? 제대로 만들까요?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그 찐빵을 만드는데 그 찐빵이 엉터리 찐빵일까? 아니면 사람이 먹으면 유익하고 좋은 찐빵일까요? 먹으면 유익하고 좋은 찐빵으로 만들려고 그랬겠죠. 찐빵의 내용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냥 장사 속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무엇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것으로 그 찐빵 장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고인 단팥을 듬뿍 넣은 데다가 당일 만든 신선한 찐빵이 판매되기 시작하는데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만드는 즉시 팔려나가는데요. 하루 한 300개 정도를 만들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럼 300개를 만들어서 팔면은요, 100개 정도는 돈이 없어서 침 흘리는 사람이 있잖아, 이 당시에. 사 먹고 싶은데 어떤 아이가 와서 지켜보잖아요. 근데 돈은 없어. 침을 흘리고 있잖아. 그럼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100개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 찐빵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이 나눔의 찐빵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6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답니다. 그 성심당이요. 어떻게 변했느냐? 그 아들이 2대째 운영하고 있는데 대전에 가면 유명한 이게 빵집이에요. 연간 매출 630억, 직원 689명, 빵 제품만 5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뭘 가지고 했어요? 신앙의 기대치를 가지고. 찐빵에 뭐를 담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서 그 일을 했더니 이것이 성공한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성공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의 수단을 따라서 속이고 더 이익 많이 남기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기대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신앙적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인의 가치를,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 신앙인들이 선택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해 나가는 방식을 따라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 방식 나도 못해가지고 안달이고 복달이면 어떡하냐면, 안달복달하면 어떡하냐. 예수님의 방법, 신앙의 기대치를 가지고 성공하는 방법을 못해서 안달복달해야지. 왜 세상의 방법을 못해가지고 그걸 사용하지 못해서 안달복달을 하냐.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가르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두 종류의 신앙인의 유형을 말합니다. 신앙인의 기대치가 있는 귀 쓰는 그릇일까요? 신앙이 기대치가 없는 천하게 쓰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오면은 쓰임을 받는다, 안 받는다? 다 받는다. 어떻게 쓰임 받는다? 귀하게 쓰임 받든지 천하게 쓰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필요 없이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필요해서 이 세상에 보냈는데, 자,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인가? 천하게 쓰임 받을 것인가? 내용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귀히 쓰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없는, 정결함이 없는 가운데 더러운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것인가?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져서 귀히 쓰는 그릇과 더러워져서 천하게 쓰는 그릇은요, 다른 표현으로 가치 있는 그릇과 가치 없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릇으로 만들어져가 다 왔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릇으로 만들어져 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날 쓰시려고 그러면 어떤 그릇 쓴다? 가치 있는 그릇을 가지고 깨끗한 그릇을 들어서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 들어서 쓰신다, 안 쓰신다? 안 쓰신다. 가치 없는 그릇, 더러운 그릇. 이 가치라는 말이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으로 지금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그릇은 안 쓰신다. 가치 없는 그릇은 안 쓰신다. 가치 있는 말을 이제 찾아내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래서 제가 성경 본문을 놓고 지금 가치 있는 말과 가치 없는 말을 어떻게 찾아낼까 그러면서 본문을 갖다가 쫙 내놓고 단어들을 살피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치 없는 말을 14절부터 쭉 찾는데 이렇게 14절에 나왔어요. 말다툼, 망하게 함,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 경건하지 아니함, 17절에 악성종량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후메네오와 빌레도, 18절에 그릇됨, 믿음을 무너뜨림, 19절에 불의, 20절에 천하게 쓰는 것,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다툼, 25절에 거역, 26절에 마귀의 올무. 이게 가치 없는 말이에요. 이거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우리 삶에 필요 없는 말들이니까. 이게 가치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안 써도 되는 것이고 쓸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써지는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그 다음에 가치 있는 말을요. 14절부터 다시 살폈어요. 그랬더니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14절에 유익이요. 15절에 진리의 말씀, 분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인정. 16절에 경건, 18절에 진리, 부활, 믿음. 19절에 견고한 터, 인침, 주의 이름. 20절에 그릇, 금그릇, 은그릇. 그 다음에 귀하게, 21절에 깨끗하게, 귀히 쓰는 그릇, 거룩, 선한, 22절에 깨끗한 마음, 의, 믿음, 사랑, 화평, 26절에 주의 종, 온유, 잘하며, 참으며, 26절에 훈계, 회개함, 진리, 26절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등으로 분류됐어요. 여러분, 말씀에 등장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가치 없는 말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신앙의 기대치가 없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 없는 말에는요, 신앙적인 사람들이 쓰지 않는 말들이에요. 쓸 필요가 없는 말들이야.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가치 없는 말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고 계실까? 이게 천이 쓰는 그릇의 말이에요. 천이 쓰는 그릇의 말. 이 천이 쓰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잖아요. 성경이 어떤 인물이에요? 어떤 인물이 여러분 빨리 머릿속에서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에 와서 역할을 하기는 해. 어떤 역할을 해요?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기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쓰긴 써요. 어떻게 쓴다고?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히 쓰는 사람이야. 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차라리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이 그릇이 더 좋은 그릇이었을 것인데, 예? 의미 없는 그릇이 차라리 안 만들어졌으면 차라리 더 나았을 것인데, 만들어져서 더럽게 쓰이니까, 귀하게 쓰이지 않으니까 추한 모습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곳에 쓰임받는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배신자요, 구세주를, 자기의 스승을 파는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신앙인의 기대치를 품고 있는 가치 있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살펴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돌이켜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신앙인의 기대치가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의 단어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이 된 베드로와 사도 바울 같은 유형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신앙의 기대치가 있었을까? 주께서 쓰시옵소서예요. 이 사람의 신앙적 기대치. 자, 지금 우리의 신앙적 기대치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주께서 쓰시옵소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예요. 신앙의 기대치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 쓰지 마세요. 힘들어요. 나 쓰면은 나 답답해져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거짓말 못 시켜요. 이익 추구하기가 좀 곤란해져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쓰시면은 내 손해봐도 할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답답해도 그 일을 할게요. 힘들어도 그 일을 할게요. 어려워도 그 일을 할게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지금 이게 신앙인의 기대치가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 주께서 쓰신다고 하시니까 그럼 주님께서 어떤 부류의 인물들을, 어떤 대상을 쓰실까? 그 번뜩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생각난 게 누가복음 19장 29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귀 새끼 얘기예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나귀 새끼예요. 주께서 어떤 것에 쓰셨다고요? 힘센 나귀라고 표현하잖아요. 주님을 태우면은 주님이 힘세다 이렇게 칭찬할 만한 나귀를 타신 게 아니에요. 주님 태우면은요, 나귀 새끼니까 비실비실 거릴 수 있어요. 힘들어하고 답답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타시겠답니다. 주님은요, 나귀 새끼야. 그 나귀 새끼가 어떤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떻게 다른 표현을 하면 깨끗한 그릇과 비교가 되는, 아무도 타보지 않아서 처음 타게 되는 깨끗한 나귀 새끼, 연약하지만은 깨끗한 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것을 쓰시겠다고요? 깨끗한 것을 쓰시겠다고요. 강하고 사람 보기에 이게 대단한 능력 가지고 그거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하지만, 나귀 새끼지만, 미약해 보이지만, 내가 타면은 흔들흔들 거릴 가능성이 생기는 나귀지만, 깨끗한 거, 정결한 거, 그거 쓰시겠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이사야 6장을 보면요,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사야를 쓰시는데요, 이사야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자기 입술이 선지자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입술이 더러운 거야. 이 입술로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입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내가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하지 않은 자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의 숯불이에요. 우리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성령이에요. 이게 불이니까 지금 와서 그 입술을 찢었어요. 그래서 이 입술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누가 갈꼬 그러니까 주여 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왜 그 말이 안 나올까? 왜 그 말이 멈춰버릴까? 여러분 무엇 때문일 걸까요? 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숯불로 지짐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지짐받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태움받지 않으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왜 못하냔 말이에요. 내가 주의 사람인데 주님 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주를 위한 그리스도의 용사들인데 왜 나를 쓰시옵소서 못하냔 말이에요. 왜 일만 올라 그러면 비시비시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고 왜 그럴까? 왜 나를 쓰시옵소서 못할까? 내가 지금 이사야같이 내 입술이 정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숯불이 와서 나를 지어주면 돼요. 나를 정결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를 보낼까? 그럼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나를 쓰시옵소서 못하냔 말이에요. 왜 나를 쓰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사라져버렸냔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까 봐 두려워서 피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도망가느라고 정신없는 상황이 왜 되어버렸냐고.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기대치가 맞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사용되는데 왜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심지어는 주여 쓰시옵소서 그러면서 나가는 사람 붙들고서 뭐 하긴 뭘 해 그러고 뭐 하려고 해 그러고 앉았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가 자신의 입술을 여호와의 숯불에 정하게 한데 비로소 나를 보내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귀중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면요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야 옷 벗고 다녀 그러면요 옷 벗고 다녀요. 궁중에서 왕실과 관련된 사람이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데 그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예 그러고 순종하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 그건 사람이 보는 거지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잖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이 내용은 오늘 그릇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그릇과 관련된 은유적 비유가요 14절부터 16절과 22절부터 26절을 묶고 있는 거예요. 앞뒤를 묶고 있어요. 깨끗한 그릇은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주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에요. 주께서 쓰시는 그 그릇에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방향을 전환했어요. 이제는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이 쓰시면 내가 어떤 것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죽음의 상황에 들어가면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입에는 가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전에는 죽이는 일을 선포하고 사람을 가두고 옥에 가두고 힘들게 만드는 상황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그 입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그냥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주여 쓰시옵소서 하게 되면은요, 주님이 원치 않아 하는 것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것이 뭐냐? 말다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엄히 명해서 너는 지도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애쓰고 힘쓰게 그렇게 양육해라. 헛된 말을 버리라. 헛된 말은 악성종양같이 퍼져나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 그 사람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게 14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돼. 안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 일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내가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일타 강사. 이게 뭐냐면 학원 강사, 유명한 강사들이에요. 유명한, 돈 많이 버는. 하루에 한두 시간을 자고서도 강의를 준비한 적이 있대요. 오직 어떻게 강의해서 쉽게 잘 알아듣게 전달할까? 그것을 애쓰고 힘쓰면서 그렇게 해서 일타 강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도 훨씬 귀한 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소중한 생명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장난치듯이 해도 되냔 말이야. 장난치고 재미있는 것은요 세상 오락에서 해. 거기서 찾으면 되지 뭐 교회 와서 찾냐고요. 재미있는 거 찾고 앉자고. 아니 재미있는 프로그램 찾아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거는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 그 방향을 찾지 않냐고.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거 왜 교회 속에서 찾냐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귀영화 왜 교회에서 찾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덤으로 준다 이 표현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필요하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 그때 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덤이 본질보다 더 귀한 것이 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내가 언제 덤 보고 살아왔냐고. 물건 살 때 덤은 그냥 따라오는 거지. 안 따라오면 할 수 없는 거지. 진짜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좋은 것이면요 덤이 하나도 없어도 그걸 사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적인 가치를 지닌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인데 아니 교회 와서 재미를 따지고 앉았어요. 재미있냐 없냐, 프로그램이 어떠냐 저떠냐. 좋으면 좋겠지. 그러나 그건 덤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생명에 관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인 즐거움, 인간적인 만족,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 내가 기쁜 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계모임이라니까. 여러분 제가 성도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거야. 무슨 교회가 계모임이야 이게. 무슨 재미있는 모임이 돼야 되느냐. 아니 예수 믿는 게 재미있어지면 좋죠. 말씀 나눔이 재미있어지면 좋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면 좋죠. 그거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없는데 재미를 찾아. 기도하지 않으면서 재미 찾아. 말씀은 전혀 나누지도 않으면서 재미를 찾아요. 여러분 이게 계모임이지. 세상에 계모임 가면 그렇게 해요. 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 모여서 재미있는 얘기 주고받고 재미있는 일 만들고 이 계획 세우고 저 계획 세우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서 흥미로워하고 따라가요. 그건 계모임 가서 하고,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찾고 그럼으로 인해서 능력자가 되고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지. 그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소금이라고. 소금. 그 소금, 진짜 소금, 가치 있는 소금, 맛을 내는 소금. 여러분 소금도 소금이냐고 길거리에 버리는 소금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눈 오면은 체험하잖아요. 가치 있는 소금, 비싼 소금, 맛을 잘 내는 좋은 소금 가다가 길거리에 뿌리는 사람 있어요? 눈 왔다고? 없다니까.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요 그 소금은 뿌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먹는 거지. 가치 없으니까 길에다 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소금이 되려고 왜 그러냔 말이야. 길거리에 뿌려짐을 당한다니까. 버림을 당한다니까. 신앙의 기대치가 있는 사람은요, 그 다음 22절부터 26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살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린대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정인으로 사는데 그 사람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온유함으로 훈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뿐사뿐 그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로 화내면서 훈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요. 그게 내 기분대로 훈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훈계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화가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지금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자. 그게 바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서 소문약 교회 성도답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일을 멈추고 다툼을 잘하고 참지 못하면서 거역하던 일을 멈추고 바른 신앙적 훈계를 받아들이고 훈계를 하면서, 이게 훈계를 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 권면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권면해라. 이게 유익한 권면을 해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초대교회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된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된다.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쓰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께서 쓰시는 사람과 주님이 동행 안 하실까? 주님 동행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져도,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을 해도 이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과는 동행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억압할 수 없는 평안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긴 주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인의 기대치를 가지고 좀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한번 세상에서 살아보겠다고. 아니, 우리의 가치 기준이 그렇게 돼야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에요. 그것도 때로.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덤으로.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덤으로 오는 거예요. 덤으로. 뭘 잘하면? 예수 잘 믿으면. 간단한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뭐가 온다? 덤은 따라온다. 예? 필요하면 주신다. 여러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기대치가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히 바로 정립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그 기대치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소금원약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기대치가 있는,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기대치를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가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대치가 있는,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기대치를 십자가 보혈로 채워가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대치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능으로, 주의 능으로 온전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금언약교회를 신앙의 기대치가 있는 소망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대치가 십자가 보혈로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보혈 앞에서 죄 씻음 받고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